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날, 겉으로는 참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 환영하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계셨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닌 사랑과 순종의 길, 곧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에 담긴 그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부활절 한 주 전의 종려주일을 또 이렇게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십자가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6월절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열광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무엇으로, 어떤 분으로 봤을까요? 만약에 메시아로 보았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자는 그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줘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그 가난에서 경제적인 회복을 일으켜줄 메시아,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사회적 회복을 일으켜줄 메시아, 바로 그들이 바라봤던,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날을 종려주일로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단지 걸어가는 것 대신에 지금 같으면 차를 타고 가겠죠. 차를 운전해서 갈 텐데 그 어떤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 이상의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당하는 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나귀를 탔다, 짐승을 타고 들어갔다 이것이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 여러 말씀 가운데 구약의 많은 선지서 가운데 등장하지만 오늘은 스가랴서 한 곳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고대 중동 사회에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 그럼 나귀는 뭐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평화로운 구원자로 오셨음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어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호산나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는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호시아나, 호시아나. 헬라어로는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유래된 말씀인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나무가 뭐예요? 팜트리. 여러분 그 예루살렘 쪽이나 이 중동 쪽에 가면요, 우린 캘리포니아에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어느 바다에 접해 있죠? 몰라요? 태평양. 근데 여기 기후는 무슨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기후가 아니라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예요. 지중해랑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중해성 기후. 그러니까 비슷한 기후다.
그 식물들도 비슷해요. 나무들도 팜트리, 뭐 그 다음에 뭡니까? 감람나무, 그러면 뭐예요? 올리브 트리, 올리브 나무, 네. 또 포도나무, 캘리포니아에도 많잖아요. 그 팜트리, 그거를 흔들면서 메시아를 환영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 제목은 Not a Fan. 거기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냐 제자이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뭐예요? 팬이에요, 팬. 몇 년 전에 제가 태국 방콕을 들렀다가 서울을 가는 길에 그 방콕 공항을 갔습니다. 제 아내랑 둘이서 공항에 딱 갔는데 택시에서 이제 내려갖고 짐을 끌고 공항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입구서부터 꽉 막혔어요. 수백 명의 인파가 쫙 있는 거야. 보니까 다 젊은 애들이에요. 티네이저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간신히 뭐 옆으로 돌아서 다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보니까 이 태국 젊은이들인데 이 젊은이들이 누구를 지금 보러 나왔냐면은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 이름도 생각 안 나. 나는 어쩌면 그때도 그 이름 몰랐을지도 몰라. 그 친구들이 이제 태국에 와서 이제 아마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공연을 끝나고 서울로 가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타는 항공을 같이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공항에 이제 오는데 미리 와갖고 몇백 명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는 체크인해갖고 우리가 보딩 패스를 받아갖고 게이트에 갔습니다. 근데 게이트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보딩 패스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없겠지 그랬어. 거기 수십 명이 들어와 있어. 와, 아마 서울 가는 티켓은 안 산 것 같은데 어디론가 가는 티켓을 다 산 거야. 해외로. 인터내셔널이니까 해외로 가는 티켓을 사갖고 그 안에까지 마지막 이 친구들 아이돌 그룹이 비행기 타기 전까지 나는 볼 거야. 티켓은 샀지만 비행기는 안 타. 그냥 그 아이돌 그룹 그 젊은이들을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수십 명이 따라 들어온. 와, 대단하더라고. 그 열정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수년 전에 그 방콕 공항에서 제가 겪었던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호산나 호산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스타로 보는 거야. 열정적인 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했던 백성들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가 이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데,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데 내 손으로 이 사람을 죽이기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총독이지만 권한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피 묻혀서 이 사람을 죽이기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부르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자를 어떻게 할까?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성경적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올바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주님, 주님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수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기복신앙. 근데 기복이란 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게 왜 나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는데 어떤 왕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대에 맞춰주는 왕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뜻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있다.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왕이라는 것이. 그런 관점이 없다면은, 그러한 올바른 예수님을 향한 관점이 아니라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팬으로서 막 팬심을 부리다가 며칠 있다가 죽여버려요. 나 몰라요. 죽여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결정, decision. 이건 대단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세상의 비통함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요 시편 22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딱 봤을 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절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절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가운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기태 집사님 통해서 첫 번째 곡,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 뒤에 부르려고 했던 찬양인데 안 하길 너무나 잘했다는. 제가 부르려고 했던 키보다 몇 키 올리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따라 부르려니까 조금 높더라고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뭐예요 제목이? 기억하시는 분? 오늘 밥 2그릇 드세요. 나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외침 가운데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으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신뢰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옆에 분들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보세요. 네 허물이래.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손가락을 꺾어서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양면, 공의와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한 거룩함.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요즘은 우리가 통독 나온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일단은 통독을 지금 열왕기 하 내일 끝나나요? 끝나고 이제 역대상으로 넘어가는데 구약 성경에 쭉 보면은 그 앞에 모세오경 역사서 쭉 보면요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그럼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희생 제물을. 근데 그게 그냥 그들의 관습이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에 그렇게 드리다가 예수님도 십자가의 제물이 됐다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제사에 그걸 누가 그 예식을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임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메시지 두 번째 핵심이 뭐라고요? 결정.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갖고 100번 죽어도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왜?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너 죄 없다 해줄게 라고도 넘어가질 못해.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알고 싶어요? 신학교를 가시면 돼요. 말씀 열심히 보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봐야 그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뭐예요? 독생자,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제물로 드리기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것이 완전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결정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부어내신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그 사랑의 결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속죄제로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말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그러한 감정에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에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향한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반응, 어떤 응답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모님께서 얼마나 사랑해서 키우셨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했다면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죠. 근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반응하는데 그냥 반응은 말로만 해요. 아이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게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것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결정하신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응답할 것인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팬이냐 제자이냐. 제가 15년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교회 이름이 예친교회였어요. 그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너는 내 친구다. 근데 그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에서 쏟은 이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너희는 삶을 통하여 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라.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노래로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 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러한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결단하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여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